네, 여러분 30분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또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발걸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지금은 이 가사를 안 따라 불러도 좋으니까 나한테서 가장 먼 지체를 찾아주세요. 지금 제일 먼 지체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세요. 손을 뻗어서 따라 부르지 않아도 좋으니 축복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제는 제일 가까운 지체를 향해서 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우리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지금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신나게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계시길 원해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아직 앉지 마시고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새기면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계시길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저희가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한 번 더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만 닮기 원해요 내가 원하네. 네. 지금 이 시간 김광민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한 주의 마지막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살겠다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한 주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상황이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힘들고 어지러운 시기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총무 홍하은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교인 수련회 광고 드립니다. 저희 5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 보이시는 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실 수 있고 또 저희 주보를 보시면은 저희 참가 신청서가 따로 배포가 되었어요. 교회 차원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제 차량이나 뭐 숙소 배정 그리고 보험 등과 같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별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서 오늘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70주년 단체 티가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챙겨가시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따로 명단이 있어서 그 수령하실 때 저희가 체크를 하고 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가져가시는 거는 이제 따로 저희가 이름을 기입을 해야 돼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교인 수련회 단체 티셔츠는 두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이제 김예림 청년과 류명현 청년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제 감사의 의미로 김태영 안수 집사님, 장우영 권사님과 류재복 집사님, 김정신 집사님께서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 께 만나 뵈면은 또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월삭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5월 1일 5시 30분에 5층 소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년 광고입니다. 저 2부 순서 가족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 예배당은 한별례가 정리를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광민 혜진애가 함께 연합하여서 가족 모임 진행이 됩니다. 선교 기도 모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진행이 되니 기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신 큐티책이 배송이 되어서 배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5월 6월 큐티책 배부를 시작하고 또 그 보이시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새내기 새가족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1일권 무료이고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반식이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 등반식이 있는데 저희 이준석 형제님과 윤현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윤현 자매님만 오셨군요. 윤현 자매님은 예은 가장님 가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선물 전달해 주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함께 소감 한마디 인사 한마디 하고 저희가 다음 찬양을 할게요. 저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된 윤현이라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윤현 자매님을 위해 앞으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에 자리 들어가시면 되고 또 앞으로 또 윤현 자매님 많이 인사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이제서 마치고요. 저희 봉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 모두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고백 담아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나온 주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성별하여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정성스럽게 서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청년들의 삶이 서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따르게 하셨사오니 평생토록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가셨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며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청년 한 명이 옆에 아무도 없는데 인사를 하네요. 네, 또 누군가 그 옆에 다가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새벽 이슬 청년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반가이 맞아주시고 환대하시면서 그 가운데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그 가운데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 증인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지난주에 오늘 현종이가 없어서 현종이 이야기를 하긴 좀 미안하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박현종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군대 간다고 파송을 했었는데 잠깐 제가 수요일에 부탁을 해서 만났어요.
가는 기분이 어떤지 어떠한 마음으로 2년 정도 되는 군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지 만나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긴장되냐 물었더니 우선은 훈련소 생활을 잘 모르니까 긴장이 되기도 했고, 또 요점은 긴 이야기를 나누었던 요점은 2년 정도는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새로운 생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알지 못한 상황에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렇게 속박된 시간에 대한 경험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군대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적응하면 편하더라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여러 이유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자유와 속박, 만약에 군대가 선후배 그런 뭐라고 하죠? 선입? 그런 선후배의 수직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자유한 곳, 속박된 곳이라고 가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유한 삶을 택하시겠어요? 선택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속박된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남자 청년들은 다 비웃이 웃고 있네요.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누구나 속박된 삶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청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속박된 시간에 대한 두려움, 현종이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군대를 떠나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얽매이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학교에 가면 학생의 생활에 얽매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얽매이고 때로는 억압받고 또 간섭받고 그러한 시간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퇴근을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고 또 가정에서 독립하고 싶은 누군가는 독립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각자의 필요한 원하는 자유함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속박된 인생, 종이 될 수 있으면 종이 되겠다,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시대 노비 제도를 생각해 보면 좀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노비 제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인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노비가 되면 소나 양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소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던 계급이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잘 몰랐는데, 노비가 되면 남자는 얼굴에 노자를 새기고 여자는 비자를 새겼다 그래요. 그래서 어딜 가도 저 사람은 어느 가문의 노비구나를 알 수 있었고, 한번 그렇게 낙인 찍히고 나면 평생 노비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러한 노비제도, 종의 제도는 조선시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생 노비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노비의 신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6년 동안 종으로 살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선택할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실까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봤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당시 빚을 져서 여러 이유로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6년 동안 그 집에서 종으로 섬겼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종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지금껏 어떻게든 주인 집에서 먹고 잠자리가 있었는데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신명기 말씀 그 결부되는 신명기 말씀 제도를 읽어보면요. 그 이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퇴직금까지 마련해서 내보내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당시 법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제도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종으로 팔려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6년만 참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때를 기다렸겠죠. 지금은 돈이 없어서 팔려왔지만 이 주인 밑에서 6년만 성실하게 일하면 나는 몇 년 후에 다시금 내가 누렸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와 함께 7년 후에 근데 만약 평생 나는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 다짐의 마음이 들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종으로 평생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내가 이 주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너가 지금 한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증거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공적인 표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귀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은 다양해졌지, 이러한 모습이 익숙하지만 당시 종의 신분을 공적으로 표식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귀를 뚫는 일이었습니다. 문이나 문설주에 그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사람의 귀를 대고 조금 잔인하지만 송곳이나 못으로 그 귀를 뚫어서 이 사람은 어느 집에 종신토로 섬기기로 한 종입니다. 그 표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잘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도 저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기로 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표식이 몸의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 한 40-50명 앉아 있다면 이 40-50명이 다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다가 이 중에 한두 명 정도 저는 평생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당시 우리가 그 당시에 누군가의 집에 팔려간 종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종의 생활 속박되는 그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죠. 그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으니 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자유를 포기하고 강요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종이라는 그 삶을 선택할까? 있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 삶을 선택한 종들이 그 가운데 몇몇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 물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다 싶은데 그런 와중에 링컨의 예화를 읽게 됐어요.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링컨이 지내던 그 시절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을 링컨이 걷게 되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개진해 나가야 될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그 시장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족을 진열해 놓고 노예로 파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따로따로 팔려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 딸이 가장 먼저 팔려나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어린 딸은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싫다고 나도 그냥 엄마 따라 엄마 가는 집에 종으로 가고 싶다고 울고 있고요. 주인을 이 어린 딸을 사러 온 부잣집 그 사람은 내가 돈을 냈으니 빨리 가야 한다고 손을 잡아 끄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링컨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그 노예를 팔던 사람에게 쥐어주고 내가 이 가족을 다 살 테니 이 어린 딸을 따로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컨의 호의로 인해서 그 가족은 다행히 팔려가지 않았고 링컨을 따라서 그 노예 시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링컨은 정말 노예가 필요해서 돈을 지불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냥 돈을 주어서 당신들의 삶을 샀습니다. 편안하게 가서 생계를 유지해 주세요 하면서 이 가족들을 떠나보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가족이 다 같이 링컨을 붙들고 우리의 주인은 당신이니 당신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결단하는 그 상황을 이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주인이 나를 함부로 막대했다면 난 이 주인 밑에서 평생 살겠습니다 말하지 못했겠죠. 그 주인도 이 종을 아주 존귀하게 대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면서 본인의 필요를 요청했을 그 주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인이라면 내 평생 삶을 맡기고 살아도 되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주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종은 평생 주인 곁에 머물기를 결단했을 그 상황을 감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종과 주인의 이야기로 법의 제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법의 제도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가져와 본다면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의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보실까요?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원래 바울이라는 인물은 사울이라는 인물로 살아갈 때 학문도 가지고 있었고 학문적인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갖추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오늘 말씀 주제에 비슷한 단어로 가지고 가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다 갖추고 자유를 누렸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마저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종답게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바울을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전하는 삶이구나. 누가 보아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나온 귀뚫은 종처럼 흔적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표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조금 전 우리도 주님의 몸된 종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출애굽기 당시에 귀뚫은 종처럼 귀를 뚫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았을 때 정말 지나치듯 보더라도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누군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채워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 증인의 삶은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 믿겠어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그닥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내가 평소에 고집하던 그 고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너도 예수같이 믿자.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믿어지지? 라고 외친들 누구 귀에 그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함께 믿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내가 평생토록 곁에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곁이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들 귀뚫은 종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간증처럼 나의 무언가를 자유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르겠죠.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요. 그렇게 살아가고는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부활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지하고 잊지 않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주일 오늘 며칠이죠? 4월 2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간 누군가의 연락을 누군가의 요청을 또 내가 쉴 수 있는 여유를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고요. 또 내가 가진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고 나누는 일에 쓰기도 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 이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으로 귀뚫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지금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온 이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일상에서도 그 사랑을 노래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혹시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 읽으신 분 계세요? 굉장히 몇 년 전,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안수연 씨라는 그 의사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후에 수필집으로 엮어진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았는지가 곳곳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의사로서 근무할 때 병이 나으면 내가 선물을 줄게 어린 환자에게 약속을 했었대요. 근데 이 어린 환자의 집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몰래 일찍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수연 씨가 그 상황을 알고 퇴원하면 선물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수소문해서 지방까지 찾아가서 약속을 지키고 왔다 그래요. 아주 작은 일화지만 그렇게 내가 말한 약속은 지키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어르신께 늘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의사 중에 이렇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의사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늘 정중하게 인사하고 늘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손하게 인사를 전하고 또 그 가운데 안부를 전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께는 안색이 조금 안 좋으면 피곤하신지 건강도 물으면서 그 가운데 혹시 교회는 다니시는지, 힘들 때 같이 기도해 드리겠다 그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병원의 의사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식에는 그렇게 때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그 장례식장을 다 찾아서 나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전해주던, 인사를 전해주던, 위로를 전해주던 안가운 청년이 먼저 가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나가다가 조금은 외로워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는 분, 어쩌다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지나쳐야 될지 모를 때 밝게 인사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주 마주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따뜻한 인사 한번 건네는, 그게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고 또 누군가는 그 순간으로 따스함을 느낀다면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버겁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고 외면했던 삶의 자리가 또 얼마나 많은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또 나의 삶의 자리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그러한 삶의 자리답게 따스함으로, 사랑으로, 또한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귀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관계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이 노래되어지는 삶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도 귀뚫은 종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서 있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노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정말 귀뚫은 종과 같은 드러나는 주의 종된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항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정말 부르신 그 뜻대로 주를 찬양하며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지으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노래되고 주님이 얼마나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출애굽 당시 귀뚫은 종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을 노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받기 위해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청년들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 아버지여 그 사랑을 위해 우리가 평생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아버지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아버지 속박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아버지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뻐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곁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 깨달아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주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 아버지 그 사랑의 노래를 아버지 주를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아버지 늘 이어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기꺼이 섬기는 일을 기꺼이 사랑하는 일을 아버지 즐기는 아버지 이 신앙의 생활을 아버지 행복으로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시어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뚫은 종이 되는 그 심정으로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속박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서 있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경험하고 만나는 이들이 날로 늘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부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누가 보아도 귀뚫은 종처럼 주님의 종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